제가 군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공군에서 직업군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항공전자전이라고 해서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몰고 하늘에 올라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어떻게 적진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피하며 공중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장비의 기술을 가르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교육을 받아서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그러한 교육이 펼쳐질 때였기 때문에 저를 가르쳤던 교관은 미군 제임스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제가 교육하는 그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 미군 중령이 왔는데도요, 그날따라 비행단 단장인 투스타가 함께 자리에 배석한 겁니다. 이제 아무 사고만 없으면 다음 달이면 3스타가 될 그 장군이 함께 배석을 해서 듣는 그런 강의 시간이니까 이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바로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잘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자 조종사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잘 배웠다고, 우리가 그거 잘 써먹겠다고. 그리고 함께 배석했던 저를 가르쳤던 제임스 중령이 단장님에게 참 좋은 인재 두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이름이 그래도 이만하구나.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분이 좋은 이러한 것을 영어로 말할 때 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굿, 그러면 좋다, 좋은 그런 뜻입니다. 이 제임스 중령이 나가면서 이제 저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미스터강, 그래서 예 하고 경례를 붙였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굿잡 그러는 거예요. 굿잡 그러면 굿이라는 것은 좋다 그런 단어이고요. 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입니다. 일. 우리가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잡인데요. 저를 향해서 굿잡, 그래서 머릿속에 핑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굿잡이라. 아, 그럼 좋은 직업이고 말고 내가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내 말 한마디로 가르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저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 겁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담당 사병들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좀 깨끗이 하라고 그랬을 것인데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 좀 치우고 물 청소를 좀 하고 나니까 금방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에서 제임스 중령이 화장실에 나보다 먼저 들어왔던지 볼일을 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굿잡, 굿잡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미스터 강 넘버원 굿잡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금방 듣고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직업이라고? 내가 1등이라고? 이게 뭐야 대간절? 나를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가?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빠서 눈을 한번 찡긋 지켜 올리고는 저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굿잡이라 하는 이 말은요, 훌륭하다, 참 잘하셨습니다는 칭찬의 말인데 제가 오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아직까지는 그저 밥 먹고 인사하는 정도지 제대로 영어를 몰라서 굿잡 하고 칭찬을 하는데도 내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만 알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영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중국어에 대한 열풍도 거셉니다. 외국에서는요,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그럽니다. 외국어만 잘해도 출세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고 창세기 11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언어에서도 언어학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말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랄 알타이어족이라 그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구별을 지어 놓습니다. 우랄 알타이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소련 저 한 중심에 있는 산맥입니다. 그게 우랄 산맥인데요. 우리의 소리를 내는 우리 언어가 왜 그쪽에 있을까요? 우리나라하고는 사실은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책에도 신을 대적하려고 하던 인간들이 일으킨 인간의 교만을 만들어낸 사건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점점 많아지게 되자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땅이 비좁으니까 더 넓은 땅을 찾아서 옮깁니다. 새집을 짓고 이사하고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옮겨가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시날 평지까지 왔습니다. 시날 평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입니다. 요즘 이라크나 이란 그 접경지대인 그 지역까지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역사책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뭔가 하면 그냥 땅굴 파고 살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집을 짓습니다. 성을 만듭니다. 역청이라 그랬는데 이 역청은 먹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콜타르지음 됩니다. 도로공사할 때 아스팔트 깔 때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중동 지역에는 그냥 땅에서 우리나라 우물물 나오듯이 그렇게 고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퍼다가 진흙을 대신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뭔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러한 일도 탑 꼭대기가 아주 높게 하늘까지 닿게 하는 그러한 일도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저것만 보고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보이는 데까지만 모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것을 면하자 하는 것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땅. 요즘 우리가 독도는 누구네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 땅.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경계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독도에 화이트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 이름까지 새겨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라, 우리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내면서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습니다. 배울 때는 하나님의 것 가운데 얼마를요? 10의 1을 우리가 드립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내 것, 정말 아까운 내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한 달을 더 편히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조금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복 주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듯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인간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까지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병장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의 그 노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배아줄기 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사람의 세포를 다시 확장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썩어나가면 뜯어내고 거기다 똑같은 것 갖다 붙여서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세포를 이용하면 사람의 수명을 지금보다 50%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냉동인간에 대한 보고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영하 169도에서 급속 냉동한 금붕어와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다가 풀어놓았더니 금방 살아서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 우리도 병 들었을 때 갑자기 영하 169도 되는 데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 병 고칠 할 때가 되면 꺼내놓으면 고치면 오래 살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토록 무병장수에 집착을 하고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흩어짐의 최종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으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시 찾아오면 만날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을 어디에 만드는가 하면 자기 가까운 주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일지언정 떨어지지 말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미라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흙에서 온 흙은 우리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로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도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일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요즘 들어서 유적지들을 종종 텔레비전에 방영해 주는데 땅속 20m 속에 파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흙을 다 긁어냈더니 그때 있던 집들이 모양 그대로 있고 사람 모양이 그대로 굳어 있고 그때 썼던 그릇들, 그때 있던 식물들, 동물들까지도 갑자기 변한 환경 때문에 굳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만들어 온 세상도 결국은 다
흘기에 불과한 것이요, 세월의 흐름 가운데 한 시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과 같은 것이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것과 같으며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성읍과 탑을 열심히 건설하는 공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뭐하는지 보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강림하셨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혹은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육신을 하셨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굿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쨌다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화가 나 있었다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은 고래마저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의 소리를 듣고 제가 왜 화가 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언어가 서로 달랐다고 왜 탑쌓던 거를 그만두고 다 흩어졌을까? 여러분, 다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잘해보자고 한마디 하면 화낸다고 자기도 화내고, 화내는 얼굴 보면 싸우고, 싸우면 다투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종교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공사 중단입니다. 공사 중단, 이제 끝난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연장을 들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한 군데 좀 모여있겠다고 우리가 한 군데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외방을 놓고 있을까요? 인간의 독자적인 생각, 인간들의 계획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인간을 하수인으로 부리고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런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참으로 야속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다시 재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재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또 다른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부자는 풍성한 수확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였으니 잘 먹고 잘 놀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회방을 놓으신 겁니다.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창고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람들끼리의 흩어짐을 면할 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그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합니다. 나도 이제 6살인데요. 내 방은 내가 깨끗이 치우고 나도 양치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들이 자꾸 그렇게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된 육적인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의 결합체입니다. 육체인 몸과 우리의 중심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생명인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육체의 몸입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흙으로 지어놓은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요. 땅으로부터 온 육적인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은 영원토록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의 거처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흩어지고 육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해 놓으실 때에는 사람에게 육과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인생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들이심으로 우리에게는 육과 혼만 남아있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지붕에 혼이 떠오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 성령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증언하는가 하면 성령이 증언한다. 이 말은요, 조금 바꿔놓으면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믿음을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인한다. 그것이 그냥 입으로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이 영이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는 증언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늘 받아들이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안테나라 우리식으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모습치고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안테나라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오지만 여러분 오늘 가셔서 저 스카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싹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TV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틀림없이 TV 화면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신호 없음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안테나가 다른 방향을 향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시름시름 죽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테나가 오동작하면 안테나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오히려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받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저 천국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일로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어차피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한때의 흩어짐을 면하는 육체의 일에 온통 힘을 쏟아붓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온 세계가 돈이 되는 곳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야 말 그런 기세입니다. 자신들의 이름만 낼 수 있다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 같은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달라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같은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라 그러는 겁니다. 영어를 사용하든지 일어를 사용하든지 혹은 한국어를 사용하든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누가 바로잡고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이라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기를 원하던 것은 모두 혼란을 초래합니다. 냉동인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100년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이미 자신에게 축적되었던 경험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나이에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식으로 만약 100년 전에 살던 내가 지금 다시 냉동인간 되었다가 살아나서 고쳐졌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딸네 집 서울에 갔다가 아파트 방문 잘못 나와가지고 방문 잠기고 저 앞에 1층 현관 나왔다 현관 잠기고 나면 집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화기마저 안 가지고 나와서 자식하고 통화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쫄딱 굶고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집으로 돌아갈란다 그러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 사람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아마도 아이들 버릇없는 것 때문에 기가 차서 죽어버릴 겁니다. 100년 전에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눈도 지켜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길 가다가 부딪히면 안 보고 뭐하고 다녀요? 똑바로 다녀요 하고 아이들이 큰 소리 친다고요. 그리고 비키라고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밀립니까? 힘없는 노인들이 밀리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쳐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얼마나 살고 싶어질까요? 아마도 제발 죽여달라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새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돈의 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쌩쌩 지나다니는 차가 즐비한 도로를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튼튼해서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찰나지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좋다고 비행기를 타지만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아직도 바벨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 제1번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만이 오직 하나가 되고 이름을 내고 자기들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고 외쳐대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이 오직 영화로우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서 1번의 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한번 딱 듣고 잊어버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인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데, 이 땅에 내가 있는 목적인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수준에 있든지 이것은 첫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바벨탑 사건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